주중에 어느 장로님이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하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 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오시라고 그렇게 좀 대화를 나눴는데요. 본부에서 좀 앞장서서 일하신 장로님이고, 그래서 이번 PD 스톱을 보면서 좀 많이 좀 답답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이런 뭐 이야기할 상대는 없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오시라고, 제가 맛있는데 이렇게 소개해드리겠다고. 그래서 맛있는 데를 소개를 해주겠다고 오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모실까 하다가 제가 순인의 분식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배 집사님 일부러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이 식당은 제가 스토리가 있는 식당이라고, 장로님 그 심정은 이해하겠는데, 제가 이 집사님이 지금 어떤 집사님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 집사님에게 어떻게 심부름을 하게 하셨고, 지금 이 업을 어떻게 지금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분 중에 지금 수감 중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 수감한 것 때문에 그 부인과 함께 제가 지금 매주 그 교도소 지금 다락방을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수감 생활 안 했으면 제가 그 부인 집사님을 만날 이유가 없는데, 수감 그것 때문에 제가 매주 그분과 함께 지금 차에서 다락방하고, 그리고 교도소 가서 10분 다락방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근데 목요일 날 그 공남순 집사님, 공인배 집사님, 이태순 집사님, 그리고 저희 집사람 4명이서, 그러니까 저를 포함 5명이서 다락방을 하는데, 제가 그 그림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저는 지금 그 사건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CCBB 저 그거 관심 없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야, 더욱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 오직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 오직 더 현장 속으로 더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저는 장로님이 그렇게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장로님이 그 여정을 걸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진짜요, 더 요즘 들어서 더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 생기는 게, 야,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진짜 진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외에는, 그리고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요. 인생의 문제, 나의 문제, 현장의 문제, 정확하게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진짜 나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죄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게 죄잖아요. 이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죄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도록 그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이거 심어버렸는데요. 근본 불신앙이요. 믿는데 실제 믿지 못하도록.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시달린다? 이것 때문에 시달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갈등되고 염려가 되어진다? 근원으로 따지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님이 여러 가지 지금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근원적으로 말하면 이거 그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나라는 걸 심어놨는데요. 나 이거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나의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어요. 언약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취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성공. 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 우리의 뇌 구조가, 우리 뇌 구조가 이렇게 되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뇌 구조, 뇌 시스템, 영적인 DNA가 이게 완전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의 뇌 구조인데요. 이게 나의 뇌의 시스템이라니까요. 그러니 환경이, 지금 사람이, 지금 나의 현실이 이걸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의 뇌구조. 이것 때문에 나는 힘들어, 괴로워 할 수밖에 없는 나의 뇌 시스템. 이거를 생각할 수 없는, 이걸 문제로 볼 수 없는 나의 뇌구조. 나의 뇌의 시스템.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나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환경을 살아가게 만드느냐 할 때요. 이런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그 문제 속에 마귀도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지만 하나님도 이런 환경 속에, 이런 현실 속에, 이런 시간표 속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우리 아들은 불신자는 아닌데 완전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의 가치 기준은 의식주입니다. 돈입니다. 성공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친구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장본인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말씀으로 이 부분을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면 나는 그 시간표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나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 내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구나. 저는 그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장로님이 저에게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문제가 크게 드러났어. 작게 드러난 게 아니라 크게 드러났어요. 자기 아들 이야기하고 딸 이야기라고. 그래서 만나달라고. 그래서 어제 만났어요. 당장 어제. 제가 집중훈련 갔다 오고 여기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순인의 분식 가서 저녁 먹고 여기 와서 1시간 포럼하고 야, 너 30년 모태 신앙인데 그게 네 신앙이냐 아버지 신앙이냐? 아버지 신앙이요. 그래,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이 해야지. 네 속에 안 믿잖아. 진짜 안 믿잖아. 네가 안 믿는 거냐? 아니다.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너로 실제 이 복음이 부딪히지 못하도록 그냥 예배만 드렸지 실제 이 복음이 네게 사실이 되지 않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접부터 시작을 해야지. 진짜 네 속에. 제가 영접 기도 안 했어요. 또 만날 거니까. 어제는 아버지가 오라고 해서 네가 온 게 아니잖아. 아버지가 오라고 해서 그냥 온 거잖아. 네가 토요일 날 시간이 되니까 토요일 날 올 수 있으면 와. 내가 만날 때니까. 그 친구에게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공인배 집사님보다 큰 문제가 터졌어. 근데 그걸 왜 드러나게 하셨냐? 그러니까 저의 아들의 포럼을 듣고 장로님이 지금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자기 아들 문제 드러났잖아요. 야, 너 그 문제를 하나님이 실수한 거 같냐? 착각한 거 같냐? 실수해서 그 문제 드러났겠냐? 드러나게 하실 때 이유 있는 거 아니야? 그 문제, 드러난 문제 이전의 문제 있습니다. 이거 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 이전에 진짜 그 이전의 문제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게 하신 거죠. 마귀는 드러나게 해서 망하게 하는 거고요. 드러나게 해서 이 운명과 팔자에 살아가도록 하는 거고요.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잡혀서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런 환경과 이런 현실을 인도받게 하시면서 너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PD 수첩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2장 9절이요. 옛뱀 곧 마귀가 있잖아요. 너희 남이 마귀. 이 사단이 우리 속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집을 짓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지금 집을 짓고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는 요새 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환경, 현실, 문제를 보면서 그걸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 시간표 속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셔요. 무엇 진짜 보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뇌 구조가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뇌 구조는 이게 문제야, 지금. 우리의 뇌 시스템은 이게 완전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가지고 현실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그게 우리의 뇌 구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환경과 현실과 사람을 보면서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 근원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뇌 구조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주에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이걸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반대로 표현 이거 응답이네 응답. 이게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의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지금 이런 환경과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실수 착각 안 하시고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공인배 집사님이 1년 반 동안 굉장히 시달렸는데 그게 복음으로 보면 언약적인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 시달리게 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그게 마귀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은요. 그 여정 속에 진짜의 것을 보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요. 우리 이석순 장로님과 함께 만남 갖고 있는 그 정서우라는 성도님이 이번에 갔더니 좀 얼굴이 예전에 비해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메시지 하는데 못 듣겠어 이런 말 안 해요. 귀 안 막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11월 아마 말쯤에 이제 딸이 있는 미국에 한 석 달 정도 이제 머물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 전에 지금 이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해결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미국 가기 전에 감사하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을 만나고 장로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이 잘 풀려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자마자 성도님 만약에 그렇게 안 되어지면요. 만약에 그렇게 일이 풀려지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더 일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이유라면 지금 허경영 믿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 허경영 하면 문제 해결된대요. 복 받는데요.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면 남녀호랭개교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녀호랭개교. 그게 다 똑같은가 봐요. 그렇게.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면 이렇게 되어진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이유를 가지고 이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예배를 드린다면 굳이 교회 다닐 이유는 없죠. 예배 드릴 이유도 없는 거고요. 진짜 예수님이 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이 부분이 우리 현장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겠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된다고 하는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동정녀 탄생하셔야만 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분이 그렇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처녀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양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고 그러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느냐? 나를 진짜 구원하시고 나에게요 진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장로님 아들하고 1시간 포럼하면서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그 이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진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근데 너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냐.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왜 멸망을 받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러는데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무엇이 진짜 죄냐? 하나님 떠난 것이 죄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고 그게 가장 큰 죄고 그래서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장본인이 공중권세 그 잡은 자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절대 하나님의 것 붙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가장 큰 죄인데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고 재앙,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요. 이거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와 상관없는 죄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죄인데 나에게 지금 적용이 되어져요. 이거는 회개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 죄 때문에 멸망받고 재앙받고 영원한 지옥 가고,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게 근본 불신앙인데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버린 건데요. 우리가 왜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왜 우리 뇌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건데요, 이거요. 삶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행위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삶의 문제, 행위의 문제는 회개하면 돼요. 그거는 진짜 그거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요, 이거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셔야만 되는 그 이유,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이게요, 나의 구원이, 나의 생명이, 나를 구원한 것과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로 값주고 나를 구원하신 거고요. 이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의 구원이 되어야죠. 제가 네 신앙이냐, 장로님 신앙이냐, 네 아버지 신앙이냐, 자기 신앙이 아닌, 다른 건데요. 구원받고 갈보리산 체험한 건 다른 건데요.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 신분이 되어집니다. 그거 구원받은 거잖아요. 정서우 성도님이 한 달 전에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신분,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분 속에 있는 이거는요, 그분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요, 그분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요, 63년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거는요, 여전히 이분 속에 가득 들어 있는데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은 아닌데요. 갈보리산 체험했다는 이 말은 이 구원이 나에게 실제 생명으로 부딪힌다는. 이거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요, 신앙 연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이 흐름 타면서
저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저 훈련 잘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흐름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내 안에 이게 가득하구나. 가득하구나. 근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갈보리산 체험 못했구나. 이게요. 그러니까 이 체험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이게 확인되어지는 것에서부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이 부분이 진짜 확인이 되어져야 돼. 이 근원이 갈아 뒤엎어지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되어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이게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요. 이 묵은 땅이 완전 갈아 뒤엎어지는. 그게 갈보리산 체험. 이게 나의 구원이 되는,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정을 이제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나의 구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나의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그리고 훈련, 그리고 전도자와 함께, 증인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전도자와 함께, 증인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함께하면서 예배하고, 함께하면서 훈련받고. 전도자와 함께 해야지만 이 부분 드러납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벗어난 그 증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난, 그래서 오직이 진짜 확인된 그 증인과 함께 할 때 내 안에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공인배 집사님이 그 누님하고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제가 감사한 게 집사님이 1년 반 동안 거의 시달리면서도 예배는 계속 드리셨잖아요. 그 메시지 받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시달리면서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메시지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님에게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래서 이 여정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여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진짜 확인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짜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유일한 문제. 진짜 유일한 문제구나. 진짜 영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구나. 유일한 해답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요, 제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성경의 흐름,
교회사의 흐름, 역사의 흐름, 그 흐름이 이게 유일한 흐름이구나.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구나. 이게 유일한 흐름이구나. 내가 지금 어떤 바톤을 붙잡고 있는지, 그러면서요, 저는 분명히 지금 이거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것도 지금 여정 속에 있다고 보고요. 절대 가치, 우선순위,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유일한 흐름 속에,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제 메시지가 됐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진짜 이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이 생명이 내게 진짜 부딪힌다면 이거 진짜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선순위가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여정을 통해서 정말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진짜로 말할 수밖에 없는, 전할 수밖에 없는, 무엇을요? 유일한 이름을, 이 예수를, 내게 지금 이게 확인이 되어졌는데요.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전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이게 확인이 안 되어지면 이 문제 터지면 갈등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 터지면 이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게 확인이 안 되어지니까. 그러나 이 부분이 정말 확인이 되어지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거 지금 베드로가, 그 겁쟁이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 담대하게, 나를 지금 법정에 세운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인데. 베드로에게 이거 확인되어진 거 아닙니까, 진짜? 확인되어지니 베드로 속에 있는 그 복음,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법정 앞에서 담대하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유일한 이름. 나를 고소한 그 사람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 유일한 이름, 예수. 그래서 정말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담대히 증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현장의 증인으로 인도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일한 이름 예수, 항상 누리게 하옵소서, 24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의 여정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